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많지 않은 구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본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지혜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말에 10%를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2주 전이라 2주 전 정도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2주 정도는 말씀 전한 저도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이니까요. 어떤 거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울이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몸도 연약한 상태에서도 안식일이 되어지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예배하는 그 일에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설교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왜냐면 회당장 부탁이 없으면 설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설교의 서두에 17절에 보면요, 앞에 띄워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오되던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게 설교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시고. 일단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너희들이도 아니고 내가도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누구를요? 그들을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나오셨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게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사람, 또 물이 바다 덮은 가치를 찬양하며 나를 높일 사람, 너희들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해서 나왔고 내가 선택해서 안 나왔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죠.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신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는 이런 그게 없는데 구약 성경을 굉장히 짧게 한 문장 정도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짧게 한 문장으로 쭉 이야기하는, 하나하나마다 한 번에 설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양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 거죠. 함축적인 용어로. 사실은 정말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내가 얼마나 함축적으로 그 모든 사실을 담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나 되니까 함축적인 의미로 그것들을 짧게 해서 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회당에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전하면서 사람들 이름을 마치 이 두 사람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무의미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한 사람은 22절부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입니다. 그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패하시고로 시작되어지잖아요. 패하시고라는 건 누구를 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울을 패하셨다는 거거든요. 처음 왕 사울을 패하셨다.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함축적으로 지금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솔로몬도 있고 많이 히스기야도 있고 뭐 요시야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왕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24절 본문 24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시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침례 요한으로 갑자기 삥 하고 뛰어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침례 요한의 얘기를 꼭 해야 되는구나. 꼭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윗이고 왜 침례 요한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 묵상의 그 상당한 시간은 도대체 다윗과 침례 요한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나? 공통점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에게 스스로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왜 사울은 패하여야 했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의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왜 사울은 패하셨고 왜 다윗은 세우셨을까?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자매님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 이렇게 하셨던 걸 기억해요.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편애하신다고. 누구를? 다윗을 너무 편애하신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편애하듯이 편애하십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사울이는 안 되고 다윗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왜 우리 지금 다윗 얘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왜 다윗은 안 되고 사울은 됩니까? 아니 거꾸로 사울은 안 되고 왜 다윗은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건 죄의 중함임 때문입니다. 죄의 중함.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였지? 심지어 예배 드렸던 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내가 예배해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러셨거든요.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디서 염소 소리가 나요. 소소리가 매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염소 소리, 저 소소리 뭡니까? 안 죽였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제일 좋은 건 남겨두었습니다. 참 변명치고는 참 합리적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건 내가 남겨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핑계였죠. 핑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왜 왕은 안 죽였어요? 왕도 안 죽였거든요.
왕도 안 죽이고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왕도 안 죽였어요. 핑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 누가 더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쟁 안 나가고 밤에 산책하다가 여인네의 몸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네를 보게 되어집니다. 물어봤더니 전쟁 나간 우리아의 아내래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신복의 아내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여자를 범합니다. 간음했던 거예요. 누가 더 나쁜 죄인 것 같으세요? 저는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보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심지어 그 죄를 어쩌면 처음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똑같았어요.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이려고 너 집에 들어가서 동침해라 아내랑,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집에 들어가서 발을 닦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고 싶어서. 내 애가 아니고, 왜냐하면 바세바가 임신했거든요. 내가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이게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지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고지식해서, 아니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아내랑 같이 잠을 자야 되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하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시켜가지고 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거예요. 가서 죽여라고.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사울의 죄가 큽니까? 다윗의 죄가 더 큽니까? 사실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대로 따지면 형량이 나오면 형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윗이 훨씬 더 큰 죄였어요. 살인죄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가 당신 죄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취했던 태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너 버렸다, 다른 왕에게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용서해달라고 사무엘한테, 왜 사무엘한테 매달려요? 사무엘한테 막 매달립니다. 사실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어야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사무엘한테 매달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말 딱 전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옷을 붙잡고 늘어져요. 사무엘 잠깐만, 사무엘 잠깐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사울왕이 취했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사무엘을 붙잡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높이사. 자기 안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 인생밖에 없고 내 가정밖에 없고 지금 내 감정밖에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고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 상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지는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를 높이래요. 그 다음 얘기도 기가 막히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패하셨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감추어져 있는데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나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 죄 굳이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나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일 거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사울왕을 보면요, 온통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때로는 드러납니다. 알고 보면 내 삶에 제일 중요했던 건 돈이었고, 알고 보면 내 삶에 제일 중요했던 건 내 명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인 사람은 결국은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거죠. 그래서 패하신 겁니다. 다윗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사울왕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그 죄를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근데 사무엘 상에는 그 얘기가 그냥 들어가서 슬퍼하며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시편 51편이라는 이야기에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역시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 고백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썩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일단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못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사울하고 너무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주의 영이 나를 떠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사울은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아시고 이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직한 영을 창조해서라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회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로만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우리 새가족학교 할 때 다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렇게 후회하고 끝이 아니라, 후회가 된다면 돌아서야죠.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죄진 어떤 것들을 회개하고 있고, 내가 정말 잘못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180도 바꾸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이고 왜 사울이 아닌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항상 삶에 위급하고 힘겨운 어떤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요, 띄워주시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마음이 크게 떨려. 막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견뎌내십니까? 여러분 대문을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세요? 돈 의지하십니까? 가족 의지하십니까? 사울도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너무 떨리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사울왕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 여기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그걸 기다릴 마음이 없었어요.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실은 엔돌까지 그 신접한 여인이 도망가게 된 이유가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이 쫓아냈거든요.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어서 다 쫓아냈는데 신접한 여인이라고 막 얘기하면 딱 누가 뭡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딱. 신접한 여자. 무슨 뭐 총각 귀신, 뭐 장군 귀신. 무당을 찾아 그들 다 내어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사울왕을 죽었던 사울왕을 불러내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환경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신접한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은 뭐 의지하십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 정말 병들었을 때, 혹은 물질이 없을 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여러분들은 뭐 의지하고 사시나요? 뭐 의지해야 된다고 들으셨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다윗에게도 똑같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실은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나갔다가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많이 말씀드렸던 거나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돌아와 봤더니 사람들이 다 잡아갔어요. 가족들도 다 잡아가고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하들도 놀란 거예요.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고 다윗의 다윗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크게 다급했어요. 지금 돌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누구를 힘입습니까? 여호와를. 바라기는 너무 힘들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도 자동적으로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는 걸로 뭔가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은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용기를 얻고 나서 그가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모든 일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더욱더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의지함은 그의 삶은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지 못해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매번 말씀드리지만 큐티 하십시오. 매일 성경책 저희 교회 성도 수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 보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자세였어요. 그게 힘겹고 어려울 때 다윗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자, 한 사람을 좀 더 보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인데요.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는 단어가 단순히 순서적으로 침례 요한이 먼저 와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사역했다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서라는 단어가요, 재밌어요. 얼굴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면전인 거죠. 면전. 즉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려면 먼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침례 요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는 다윗과 똑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일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요. 사막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는 광야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산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거기서 살았고 약대토록.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의지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소리가 돼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도 다윗과 유사한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는 거죠.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앞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물론 말씀을 보면 알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놀랍게 역사하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다고요.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사는지를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볼 거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봐야 돼요. 자,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해야 하죠. 25절, 본문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인기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줬고요. 제가 알기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안드레 둘 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인기도 있었고 제자들도 수없이 많이 따라다녔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질문까지 했었어요. 인기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뭐가 큽니까? 침례 요한이 뭐 골리앗처럼 키가 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큰 건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목소리가 컸을까요? 목소리는 좀 컸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크다는 말인가요? 저는 침례 요한의 진짜 큼은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신들매는 날 감당할 수가 없어. 난 그분의 종 되는 것도 어려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지용 목사님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결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 결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제가 저를 살짝 드러내서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네, 강사가 정진모라는 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우리의 삶이 나는 이랬고 너는 이렇고 나는 뭐 뭘 어떻게 잘하고 나는 어떻게 못하고 그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저를 보면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우리 인생.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 구원을 증명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함께하는 교회 사람들 좋지.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함께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말 좋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너무 귀하지.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뭔가 실패한 거예요. 뭔가 사울처럼 행동한 거라고요. 하나님까지 갈 수 있도록 침례 요한죠. 여러분 좀 찾으셨습니까? 다윗과 침례 요한의 공통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주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침례 요한에는 그게 있었나요? 있었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180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몸으로 드러내는 게 침례였어요. 그게 세례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주 앞에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찔리면 찔릴수록 그 순간에 바로 돌아서는 주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되 온전히 다 의지하는 것. 광야에서 다른 거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다윗도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생각해요. 다윗 없었으면 예수님 없었거든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난 도구로 족하다. 이상하게 그 인본주의라는 게 발달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족하다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마치 다윗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듯,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침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다가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한번 조금 더 드러내야 되나요? 내 멋있음을 조금 더 드러내야 합니까? 말씀 마치기 전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내가 침례 요한처럼 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향기는 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사람들에게도 재밌는 게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윗 쪽에 가깝습니까? 사울 쪽에 가깝습니까? 침례 요한 쪽에 가깝습니까? 주님, 나의 나됨을 하나님 빚으셔서 주의 손가발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각자의 고백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인지, 주께 돌이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너무 중요해서 사울처럼 그래도 나, 그래도 사울, 그래도 우리 가족, 그래도 돈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하게 하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다윗이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침례 요한이 사용되었듯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다윗과 침례 요한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닮아야 될 부분, 침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닮아야 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훌륭하지 못하고 침례 요한처럼 대단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지 몰라도 주여 원하오니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주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며 함께하는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 영광이 주의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다윗을 받으셨고 침례 요한을 받으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주님이 받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또한 여러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예배할 그 사람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